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말씀이죠.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노아는 아담 타락 이후 1000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2000년) 되던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3000년 돼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4000년 되어서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짓게 하셨어요. 방주를. 이 방주는요 그 항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관실이 없어. 선장실이. 그래서 선장이 필요가 없는 거야. 다만 방주의 구조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짓게 하셨는데 120년 동안 짓게 하셨어. 방주를.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오래 참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기는 하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야. 언제까지? 오래오래.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끝까지 돌아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세상이 좋아서 돌아올 수가 없어. 빛보다 어둠이 더 좋은데?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죠.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돌아와? 자, 그래서 이 세대
어떤 세대죠? 노아가 살았던 세대, 그 시대. 이 세대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큰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아는 전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행했던 그 노아를 의롭게 보신 거예요. 당시에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말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노아가 지금 전파하는 것이 뭐죠? 복음. 다 죽는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농담으로. 마치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소돔성을 불로 태워버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의 두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똑같은 거예요. 듣는 이가 없어.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때 사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들 있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해외에 나가서 타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있잖아요. 또 국내에서 전하는 또 전도자들이 있고 여기 있는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노아의 영성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날마다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도 수천 명이 지나가건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글쎄요, 알 수 없죠.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심히 적다.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가건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히 적어.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면서 물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이 산다.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에 너희가 함께 하자는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4000년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청년이야. 믿는 자가 없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그 많은 선지자 시대별로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 믿는 자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 모세, 다윗, 또 많은 선지자들,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심히 적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을 걸쳐서 방주를 지켜야 하시고 이제 120년이 참에 방주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 간수장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짓게 한 방주가 구원의 방주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그런데 8명만 살았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사는 영원한 방주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구원의 방주도 없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없어요. 아니에요. 다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다니까. 노아 시대에. 그러니까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야.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 방주가 없었어. 다시 또 방주를 또 누구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게 하신 것이라 없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노아 시대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만 들어가면 살았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내 마음으로 믿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원한 방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어떤 이제 건물이 아니야. 어떤 방주가 없어. 교회는 방주가 아니에요.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은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가 방주인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교회 다니라고 그랬나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교회 다녀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려. 퉁명스럽게. 기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스럽게.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나보고 뭘 또 강요하느냐. 나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별별 일 없더라. 그래서 그만 다닐까? 생각 중인 것 같아. 그 사람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 아무것도 뭐 좋아지는 게 없더라.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겼죠. 물에 잠기기까지 세상을 사랑해. 비가 많이 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힘써. 노아가 전했던 그 복음은 아직도 들리지가 않아.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건 웃기는 소리야. 농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면 다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농담으로 여긴 노새 사이들은 어땠어요? 유황불로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소돔성이 그냥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이렇게 짐승같이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몸이 죽어버리면은 그것이 단가 끝인가? 짐승같이 몸이 죽는다고 끝이라면은 뭐 안 믿을 수도 있겠죠. 몸 죽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살기 힘들면은 어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야, 자살률이. 이혼율도 최고야.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좋은 것으로 1위가 돼야 되는데 지극히 안 좋은 것만 1위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복 있는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많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많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 그러면 됐지. 그 속에서 많은 십자가와 많은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제 선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됐어.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어.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니까. 2000년 전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믿어 안 믿어? 믿는 사람들은 심히 적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체를 벗으셨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고린도 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신령한 영체로 뼈와 살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몇 명이 예수님 승천을 봤어요? 약 500명.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본 자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다 지금 믿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 받은 자가 120명? 도대체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 사람이 얼마 정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뭐 한 1억 명이라고 그래. 1억. 그런데 500명이 뭐예요? 500명. 500명이 다 성령 받았다고 해도 500명? 2000년 전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이나 뭐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나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다윗이나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괜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요나단이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 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와 닿질 않죠. 다 알고는 있으면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게 느껴지고 세상 환경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또 성경도 홍수 심판은 심히 오래된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2500년 전. 고립타분하다. 안 믿어져. 그런데요, 믿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 수는 심히 적을지라도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금보다 귀해. 그 내용이, 복음의 메시지가.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은혜롭고, 이 복음을 날마다 지금 10년째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무감각해. 인생들이 무지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만 원은 아니더라도 1,000원짜리 하나씩만 붙여서 준다면 줄 설 거야, 아마. 1,000원씩만 주어도. 전도제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씩 붙여준다면 얼마나 줄을 길게 했을까? $1,000원짜리 한 장 붙여준다면은, 전도지에다가 붙여준다면은, 가난한 자들이나 줄 서서 기다리지, 받으려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1,000원 받으려고.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붙여준다면은, 아마 거의가 다 기다리고 그거 받아갈 거야. 10,000원 받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천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가치가 10,000원도 많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려다가, 아니 예수님을 팔으려면 좀 고가에 팔든지. 에? 고작은 30이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죠?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이다. 절간에 다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에? 복음 전하는 거.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어떤 전도자들은 갑옷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에다가 새겨서 그 옷을 두루마기 삼아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깨달으라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니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심판이 곧 있다? 다 영원히 죽게 된다?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예수 믿어라?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옷에 새겨서 그 옷을 입고 다녀.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귀하죠? 저는 이 전도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인쇄소에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인쇄를 해가지고 전하는데요. 또 저에게는 또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니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한 건데,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전도지 한 장에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핵심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뭔가? 그러한 사후세계가 있는가? 왜 조상대사 우상숭배 점술가들의 의지에서 사는 거 이게 다 귀신이 속이는 것인가? 예수 안 믿으면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풍성한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게 봐요. 교회를, 십자가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그들이 말하는 소위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진리를 모르니까. 자,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노아시대에 다 물에 잠겨버렸잖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긴 자들이 다 유황불로 멸망당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을 앞서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 조카 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의 그 의로운 행실을 보고 의로 여기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롯을 성 밖으로 내보내실 때에 가족과 함께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느냐, 빨리 같이 나가라. 내 가족 누구. 그래서 노아가 이제 노아의 아내와, 노아가 아니라 롯이죠.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그리고 또 두 사이들, 먼저 가족 아닙니까?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듣고.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인데, 이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뜨뜻미지근한 상태니까
노아를 따라 빨리 나와야 되는데 머뭇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끌어내버려요, 성 밖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끌려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천사들이 저 산으로 피하라. 너희가 피할 때까지 이곳에 불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롯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기 보이는 저 작은 섬 저리 가겠나이다.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 롯의 생각을 앞세운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세상에 대한 그 즐거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죠.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하와와 다를 것이 없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왜 뒤돌아봐?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롯의 아내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조롱거리가 되죠. 그래서 롯의 아내라고 안 나와요. 항상 롯의 처로 나와. 롯의 처. 처와 아내는 달라. 아내는 참 좋은 말이에요. 처는 다르다. 그래서 욥기서의 그 욥초도 욥의 아내라고 하네. 욥처야. 욥의 처.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살고 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좋고 되어지는데 좋은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롯이 생각할 때. 자, 하나님께서 소돔 성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성들 들에 있는 성이라고 나와요. 그걸 다 멸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지 생각으로 그냥 지 생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작은 성으로 가 있는 그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성에서 잊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성에서 나온다니까. 결국은 나와가지고 산에 동굴로 들어가 있어. 자, 동굴에 가서 보니 이거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아.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 누가 볼 때, 롯의 두 딸이 볼 때, 딸들이 우리는 이제 남자도 없고 아이도 생산을 못하고, 그러니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해서
큰딸이 먼저 그 다음 날에는 작은 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을 했는데 아버지는요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고 눕고 이런 걸 전혀 알지를 못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노새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난 그 후예들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이 보셔요. 그러나 족보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로만 나오면 그 누구라도,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런 거 따지지 마. 누구든지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이후로 11절 말씀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내용이. 고넬료가 전에는 개나 돼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야. 고넬료가 노마 백부장. 자, 그런데요, 당시 그때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할 시간이야.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버려. 그리고 뭐가 내려와? 보자기에 내 귀퉁이에 쌓여서 뭐가 내려와? 큰 보자기가 내려와 펼쳐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 내이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그 음식 있고 부정한 음식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이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개고기나 돼지고기.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 먹습니까?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은 안 먹나이다. 안 먹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하기를 3번.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죠. 온전하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그런데 율법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들까지도. 그러니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 믿음으로 전하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된 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로마서 10장 이 말씀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고 말씀하신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내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제는 짐승의 그 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 피로 안 돼. 짐승의 피로. 오직 제사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만이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9절이 아니라 29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로만이 우리 죄사함이 있어. 죄가 깨끗해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피에 믿는 자는 죄사함이 있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죄사함은 예수 피밖에 없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피로 우리를 살리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42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 이거? 이런 시적 문학적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말해요. 이러한 고백을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곡조가 있으면 찬송이고 곡조가 없으면 기도고. 그 곡조가 높낮음, 음표가 높낮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 노인분들은 어때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그 노인분들. 할아버지는 힘이 적고 할머니들이 많잖아.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노인분들 찬송하는 거, 그 높이가, 높낮이가 맞나요? 그냥 제 날대로 부르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읽는 건지, 찬송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중간 단계에서. 그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나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게 성만찬 아닙니까? 마지막 성만찬 베풀어 주실 때 목요일 밤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이 없어. 노아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심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사도 바울에게는. 다윗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더 의지해. 내가 믿는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남은 인생길을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하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낚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말을 지키는 자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근데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작은 계명이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또 이웃 사랑은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태신앙이었나요? 아니면 뭐 어린 시절서부터 예수 믿었나요?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친구 따라가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방주, 더 어떤 군더기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다른 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낙원에 예수님 계신 보좌가 있는 곳에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럼 뭘 믿는 거야 도대체? 나는 믿어져. 100%. 사도 바울이 그곳에 다녀와서 기록한 이 서신서 믿어진다니까 나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야? 무슨 배짱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곳에 올라갔다 와봐야 믿어져? 그러면 그게 도마네.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도마야, 네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았잖아.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냐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믿어지지. 알 수도 없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몇 년, 몇십 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진리, 복음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종교생활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알기를, 생각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선지자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러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이 있나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내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은 말씀으로 믿는 자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누구든지 집사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 안수 받고 복음 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제자 아니야. 모든 것을 바르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때 내가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 버려요. 방주 안에 넣으시고 피가 안 왔어. 6일 동안 안 왔다니까. 그런데요. 창세기서 7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7일 후에 홍수에 땅이 덮여버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덮여지니 창세기서 7장 17절에 가서는 40주야로 그냥 물이 땅에서도 솟아나고 하늘에서도 내리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짓게 하신 방주가 물 위에 떠버리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어디 뭐 피하는 게 아니라 떠있기만 하는 구조야. 이 방주는 항해하는 게 아니라 배가 아니에요. 그냥 박스야, 박스. 물 위에 떠있기만 해. 물 잠기질 않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물에 잠겨버렸고 죽는다고 아우성 아우성 소리 외쳐도 다 죽죠. 저는 복음 전할 때 복음의 현장에서 들리는 세상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웃음소리가 모든 소리가 내 귀에는 그때 당시에 아우성 치는 함성으로 들려. 통곡 소리로. 에? 귀가 똑같은 귀가 아니야. 영적으로 그렇게 들린다니까 내 귀에는.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던 그 홍수가 그 홍수로 인하여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고 다 물에 잠겼으니 그 물이 무려 150일 동안 땅에 넘친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분량에 따라서 각각 달라. 영성이. 오늘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 환경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나가는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오는 이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 장차 이제 그 영원히 사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지금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된 자들이야.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 우리가 천사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만 가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것 같다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기쁩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